매년 맞이하는 사순절, 금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 묵상하면서 감격하기도 하고 또 눈물도 흘려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보내십니까? 아니면 그냥 늘 맞이하는 사순절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 또 감격하며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세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어떤 단어가 쓰여져야 할까요? 알려드릴게요. 창조, 타락, 구원.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 타락하게 되었고 죄가 들어와서 모두 다 불행하게 되었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세 단어로 설명하라고 하면 창조, 타락, 구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말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동적 죄인, 선택적 의인. 좀 감이 옵니까? 여러분 이 두 마디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동적 죄인, 선택적 의인.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 이후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자동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DNA,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다 죄 지으며 사는 거죠. 자동적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로 인하여 다 사망,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잖아요. 늙어지고 늙으면 죽잖아요.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그래요. 젊은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막 젊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한 60년 지나면요 또 이제 찾아오는 거죠. 늙어지는 거고 늙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선택적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적 의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럴 줄 알았어요. 어렵다고 말하는 분도 많고 쉽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즉각성, 구원의 점진성. 구원의 즉각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보혈의 은혜로 내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즉각적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진짜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분들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사건 있기 전 약 700년 전에 마치 예수님의 갈보리 사건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기록하게 만드셨어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별명을 가진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700년 전에 700년 후에 있을 갈보리 사건을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했느냐 말이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라는 지시대명사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면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누우셨고, 예수님을 넣으면 고난당한 것,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본 것처럼 기록했느냐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셨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가장 낮은 자리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셨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셨어요. 그것도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자라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실 때 멸시를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시골 출신이라고, 배움이 없다고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는지 몰라요. 멸시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연약해지셨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멸시를 받으셨던 거죠.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받아보셨나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보셨어요? 우린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멸시하면 못 견디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시인이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하는 시를 남겼는데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이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질고라고 하는 말은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에요. 영육 간의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내가 아는 죄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은 아는 죄가 있잖아요. 그 부끄러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찔리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 늦게까지 이제 설교 준비를 해놓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시 이제 설교문을 보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너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예수님이 가시에 찔리신 그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리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게 눈물 없이는 말하기 어려운 말씀을,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던 내 자신이 생각나면서 그런 감동이 딱 왔을 때 제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안 흘렸으면 이 말 뭐하러 해요? 아유, 내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징벌을 당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눈물이 나는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통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말이죠, 엄마는 자녀가 몸이 아파서 끙끙 잠을 못 이루면 엄마는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엄마는 그렇잖아요. 엄마는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대신 죽어서 이 아이가 살 수 있다면 10번이라도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10번이라도. 자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옆에서 낮잠 주무실 때 같이 자보면 끙끙 앓으며 주무시더라고요. 낮잠 주무시면서 끙끙 소리를 내세요. 그런데 한 번도 저는 아버지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얼마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끙끙 아프신데 엄마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엄마의 마음 가운데는 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왜 있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랑하면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림 받으시고 상하시고 죽임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그렇게 아프게 만드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끌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바라보면 남편이 미워할 게 뭐가 있어요? 아내가 미워할 게 뭐가 있어요? 자녀들이 미워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바라보면 얼마든지 다 그냥 덮어줄 수 있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당시 1943년 1월 22일 날 연합군 병력을 수송하는 도체스토호라고 하는 배가 904명의 병력을 싣고 뉴욕항을 출항했어요. 뉴욕항을 떠나서 12일 정도 가다가 대서양에서 그만 독일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 도체스토호가 침몰하게 된 거예요. 군인들은 다 우왕좌왕, 얼마나 소란한지 몰라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목 목사님 4분이 구명조끼를 나눠주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나눠주는데, 구명조끼 다 나눠줬는데 아직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자네는 예수님을 믿는가? 아닙니다. 목사님 구명조끼를 벗으시더니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네. 자네 꼭 이 조끼 입고 죽지 말고 꼭 살아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길 바라네. 천국에서 만나세. 그리고 구명조끼를 벗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나 대신 그렇게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 이 사순절 마지막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 대신 예수님 고난당하셨구나,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구나 꼭 기억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양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을 길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양 하면 푸른 초원의 예쁜 양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중동 사람들은 양 같아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양은 거기에다가 고집까지 셉니다. 얼마나 양이 문제가 많아요. 냄새납니다. 저 뉴질랜드에 살아봤잖아요. 양 냄새납니다. 양은요, 그리고 고집이 셉니다. 다시 말해서 중동에서 양 같다라는 말은 아주 나쁜 욕이에요. 이 양 같은 놈아, 그럼 욕이에요. 아주 나쁜 욕. 우리는 양과 같아서, 문제 많은 사람들이라서 다 제각기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 누구나 다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 선택하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지 않아도 다 죄 짓는 것 좋아합니다.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 되시려고, 속죄제물 되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요. 내 욕심대로 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키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죄가 생각나면 그 죄 때문에 양이나 송아지를 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에 안수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그 안수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내 죄를 네가 좀 맡아달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양 잡는 곳에 가지고 가가지고 죄 지은 사람이 그 양을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잡는 거예요. 피사발 들고 짐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그냥 거저 내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고 이 양이 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읽어보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나오지 사람이 한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대신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2000년 전 갈보리에서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내 옛사람도 죽었다는, 내 마음대로 살려는 내가 죽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난 죽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누구의 뜻이 성취된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누리며 살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어떤 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마 점잖은 분이었는가 봐요. 아들한테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이렇게 하라고 쭉 얘기해 주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몸은 제가 그렇게 모시면 되는데 아버지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도하려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하죠. 나는 모르지. 나도 천국 가고 싶지만 내가 한 게 있어야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요 타이밍에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 잠깐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 기억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펼쳐서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했어요. 아버지,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죄는요, 내가 지은 죄를 후회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오늘 말씀이 보니까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아버지가 일평생 지은 죄가 이만큼이라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아버지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죄 없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세상에 예수님 그 말 잘 듣고 예수님 믿고요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나의 죄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참 자유함을 누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도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